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과 생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과 생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다는 목마름 피로 치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체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흐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늘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특별한 요소를 같이 어떻게 하늘의 흐름이 가속화가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그 특별한 요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흑암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장입니다. 재림장.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어떤 흐름 속에서 이 통치가 흘러가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늘의 흐름이 흘러가는가? 첫 번째는 모든 흐름의 출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돼요. 자, 보이는 세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왕국, 자기의 나라,
이런 권력을 더 차지하려고 부정선거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수많은 일을 계획해도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 뒤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뉴스와 현실만 보지만 성경은 역사의 진짜 무대가 하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성경은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세상의 나라는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새롭게 생겼다가 권세를 가지다가 또 없어지고 세상의 나라는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요. 그리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주의 통치가 나라마다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은 무질서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와 현실만 바라보면 참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 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막 징글징글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가는 뉴스와 현실만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에이, 그렇지. 지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막 아둥바둥해도 결국 누구의 손 아래 있냐? 하나님의 손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지. 현실.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는 수많은 거짓 뉴스와 이런 거짓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에는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도 여러분의 환경, 내 인생도 환경이 아니라 보호자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넓게는 나라지만 좁게는 나의 개인적인 환경도 누구의 손아귀에 있느냐? 그분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호자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결정이 됩니다. 자, 보호자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자,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여러분, 만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그의 왕권으로,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뜻에, 왕권에 의해서, 왕의 의지, 왕의 생각에 의해서 만유가 다스려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의 뜻이 집행이 되는 것을 갖다 왕권이라 그런 것입니다. 만유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만물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역사는 먼저 하늘에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서 땅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건 뒤에 천상의 회의와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조그마한 삶의 영역이나 그리고 나라의 큰 일이나 역사의 큰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다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계획 그리고 기록,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상황에서도 하늘에서는 이미 답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분의 계획에 따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답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을 뿐이지 답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천사들을 통한 하늘의 집행,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천사를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과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뜻이 선포되어지면 그 뜻을 누가 받들어서 집행하느냐, 천사들이 그 뜻을 집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누가 있냐,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있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누가 보내졌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소리, 그분의 뜻, 그리고 다스리는 모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만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개인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 위하여 천사가 파송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 천사들이 소자를 여러분 아프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의 소자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비옵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배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구석구석 숨기기 위해서 파송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늘의 흐름은 천사들의 순종과 사역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사역자들이 움직이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돕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까지는 천상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천상의 영역에서 이제 하늘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들 가운데, 통로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냥 쉽게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땅에 오는 과정에는 영적 저항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가 내게 이르시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 응답이 온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이미 하늘에서는 응답이 떨어졌는데, 이 응답이 땅에까지, 다니엘에게까지 내려온 데는 오늘 보니까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21일이 걸렸던 거예요. 첫날에 응답이 떨어져도 내려오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사왕의 군주, 이 바사왕의 군주가 누구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바사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나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중의 권세 자본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 우리나라를 좋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공산 세력의 영역 속으로 집어넣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하늘에서 여러분 그 어떤 데보다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나라의 주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사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던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가버리를 통해서 응답되지 못하도록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의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결국은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흐름들은 항상 뭐가 있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뭐가 강력해지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서 그 하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가의 영들을 상대하면 하늘에 있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응답이 내려오고 그리고 지연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되어져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이, 기도하는, 마음 먹고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은, 하늘의 흐름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흐름은 자동 전달이 아니라 이런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천사의 사역,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서 하늘의 흐름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5번째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의 흐름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리고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려올 때 일방적으로 천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풀릴 때 언제 풀리느냐?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천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늘의 흐름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움직임과 직접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수종 들기 위하여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되느냐?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있어서, 여러분 계시록 8장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3가지로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이나 두루마리에 7인이 있는데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7나팔이 나와요. 그 7나팔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8장과 그리고 계시록 9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때 7가지의 대접이 그 7나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7번째 인 안에 7나팔, 7나팔 안에 마지막 7대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이 마지막 7번째 인, 그러니까 인 중에 마지막 두루마리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마지막 인에 마지막 인은 어떻게 떼지는지 여러분 계시록 8장이 설명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져야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마지막 7번째 인이 집행되고 7나팔 7대접이 집행될 때,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금향로예요. 금향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래서 이 향로가 뭐냐? 위로 올라가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 합하여 하나님의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6절부터 뭐가 울려 퍼지냐,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의 이 기도의 그릇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집행되어지는데 뭐가 마지막에 여러분 7번째 인이 뭐 때문에 떼지느냐?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양리에 올라가는 기도가 이런 마지막 인 집행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직까지 왜 인이 안 떼지느냐?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다 안 찬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분량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이 차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집행되어지고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그릇에 뭘 담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게 돼.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천사를 통하여 집행되어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치열한 전쟁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하는 역할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흐름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해 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결정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늘의 뜻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땅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뜻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결정이 땅에 풀리게 됩니다. 결국은 왜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재림이 급속하게 일어나지 않느냐? 성도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모든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흐름도 막힙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이런 종교 암흑기 중세 500년 이후부터 여러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하기까지 그 1000년을 갖다가 종교 암흑기라 그래요. 미신에 잡혀 있고 여러분 거짓 신앙에 잡혀져 있고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자랑거리가 뭐였냐? 신부들이 자랑거리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자랑거리.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성직을 갖다가 여러분 돈 주고 사고 팔고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한 달 뒤에 집사였는데 한 달 뒤에 만나면 목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3개월 뒤에 만나면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사직을 뭐하고 돈 주고 사고 파는 50만 원 주면 안수받아가 바로 목사예요. 아니 미국 가기 전에는 집사였는데 잠시 미국 갔다 오디만 목사가 돼가 온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안수받고 왔다고. 사역하고 있는데 집사님인데 갑자기 목사 됐대. 이렇게 얼마 주고 50만 원 주고 하나님의 성직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 매각매지 이렇게 매매하고 그런 일이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시대마다 항상 종교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성직 매매가. 그래서 기도가 사라진 시대에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침묵 지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일을 안 해버려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틴 루터라는 그 이후에 영향을 이전에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 기롤라노 사보나놀라라는 여러분 나는 추격행에 붉은 모자보다 순교를 택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자들 그 영향을 받고 루트가 뭐 했다고요? 종교 개혁을 하는 도화선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주의 진리를 지키고,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적인 예식만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그 시대에 여러분 면죄부만 사면 면죄부를 사고 그 면죄부를 샀던 돈이 여러분 헌금함 속에 쨍글랑 소리가 들리면 지옥에 가 있던 부모의 영혼이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참 그거 쉽다. 그렇게 면죄부를 팔고 거짓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성당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성역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거둬가지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구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모든 흐름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운행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나라를 세우시리.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속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므로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 전쟁, 나라들의 흥망도 결국 하늘나라의 도래를 향한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늘나라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하늘의 흐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출발합니다. 보좌에서 뜻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천사들이 집행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 흘러가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땅까지 내려오게 되어지고, 모든 흐름은 하나님 나라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늘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특별한 요소가 뭐냐? 그것이 바로 5번째 나누었던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여러분 하늘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특별한 요소입니다. 이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불러내는 열쇠입니다. 하늘의 뜻,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계획,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늘에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하나님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저 인류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까지 하나님이 소급해서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런 계시를 열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불러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양떼처럼 그들의 수요를 많아지게 축복의 약속을 해도 뭐해야 되냐?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뜻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축복과 이런 풍성함들을 기도해서 가지도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의 뜻을 불러내는 위대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을 줘도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계획이 땅에 풀리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과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는 환경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시기로 정하신 일도 기도를 통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기도할 때 역사 속으로 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했던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드, 이 환경, 이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계획, 성도의 기도와 더불어서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길을 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 했죠? 21일 동안 계속 기도했죠. 첫날에 응답되어져서 기도로 멈춘 것이 아니라 21일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갖고 오기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바사국이 지키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이런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통해서 막혀져 있는 그 길을 기도가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영적 전쟁의 길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 내 말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땅에 내려오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올라가자 천사가 파송되었고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조용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전쟁을 촉발하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에 뭐가 일어난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 거대한 전쟁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원한들을 여러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는다는 것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정한 이때가 어떻게 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하늘의 시간이 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내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바울과 실라의 모든 감옥에 갇혀있던 결박을 풀어내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제서 옛날에 여러분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다면 지금도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과거에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 기도. 기도는 이렇게 영의 세계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는 준비 단계가 아니라 능력의 스위치가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나도 능력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늘의 뜻을 불러내는 열쇠. 영적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불러내는 열쇠가 돼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길을 만들어요. 막혀있는 영적인 모든 흐름의 길을 쫙 뚫게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깁니다. 늦게 계획해놓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이 앞당겨져요.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때가 앞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능력이 내려오는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흐름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영적 저항을 돌파하며 어떠한 영적 저항 가운데도 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능력을 현실로 연결하는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용은 짧지만 무게는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을 풀어내고 영적 전쟁의 위대한 길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계획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고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출기 이 위에 부시도록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늘의 큰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며 영적 전쟁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며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평생을 기도하며 귀하게 주님과 동역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